할렐루야. 이 시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명과 새 언약을 모르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든지 한두 번이라도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이 알지 못한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고 놀랍게 바뀐 것을 수없이 또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면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된다이다. 하나님의 성기는 법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이 받는 축복의 진흙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편 110편 18절 표준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아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8절에도 표준서부에도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지면요, 놀라운 진리. 에베소 1장 13절을 이렇게 진리의 복은 구원의 복음이니까요,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요, 측량할 수 없고 넓고 넓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은요, 문자,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된 것이라 말 수가 있습니다. 예, 문자, 의문은요, 기록된 문자, 의문은 사람을 죽이지만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의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꽃은요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꽃이니까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꽃은 꽃인데 조와 같은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꽃은 꽃인데 향기가 나지 않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꽃, 생명이 있는 꽃은요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향기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 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 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든지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청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자모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표준 새 번역에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신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대로 말하게 되는 새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지만 우리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새 계명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요.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속해서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율법 고전 9장 21절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을 건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교회에서 선행을 하고 또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만일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요,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1장 13절을요 표준 새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을 듣고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날인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하는 복음을 들어야,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날인 받을 것을,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정격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키는데,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손과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할례 받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왕상 8장 9절에 있는요 언약 계약은요 돌비,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일 2장 25절은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2장 11절에도 또 너희가 그 안에서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날인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안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요 교회 일꾼 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을 찾잖아요. 사이클이 맞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알게 하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비밀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면, 우리는요 구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육신을 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을 마치시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요 버림받은 자녀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전파하여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요 안전한 자로 세우라 하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에 대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가 교회만 다녀도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에 대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2절에 만일 너희 해당에 군가라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할 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안내위원이 집사님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옷을,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메이크업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해야 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4절에 너희가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자를, 그들은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의무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데서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분별해서요 대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40에 보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요 사람을 차별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고, 남녀하고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은요 비메이커 옷 입은 사람은요 발등상에 아래 앉든지 서 있든지 하라는 것은요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예약 들은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의 예물을 보고 판단하여 교회 입구에서요 교회 안내위원이 우리 교회
보면 호르마스를 입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물로 판단하여 우리 교회와 수준이 맞지 않으니 다른 교회에 가십시오. 조용하게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수준이 맞지 않으니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그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말했더니 지 목사님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 이름을 알면 목사님 죄 짓습니다. 차라리 그 교회 이름 모르고 그 목사님 이름 알지 못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고 제게 그 교회와 이름을요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7절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케 하시고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가는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날을 상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는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요 근심하는 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요 행복의 기준은요 이렇게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요 행복의 기준으로 산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주님이 우리 계신 영원한 사랑, 주님이 우리 계신 영원한 기쁨, 주님이 우리 계신 영원한 평안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참 행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요 넘치도록 하지는 않았을 몰라서 부족한 적이 한 번이라 있었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6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 없인 여기다. 부자는 억압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부자들도 고리되고 법자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색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입술로는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름을 욕되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느냐, 비방하지 않느냐 말씀한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요. 이들이 교회 나오고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일지라도요. 사람을 차별하고 예모 보고 판단한다면 그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하에도요. 어느 교회에서도 외국에서 그곳에도요. 사람을 차별하게 교회에 들여보내고 또 이렇게 문 밖에서 쫓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여기 집에 들어서 울고 있더니 누가 등대에서 툭툭 치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화려하고 그 목사님이 박사하고 유명한 분일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요일 4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예.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2장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범죄적으로 정죄하리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왔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차별화에 대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일 4장 8절에도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차별을 분별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0장 12절 알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돼서 그 모든 부른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 죽고 우리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계명법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진짜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들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새 계명으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만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 그것으로 나를 죽여라. 할수면 죄가요 기회를 타서요 계명으로 말이요 사람들을 속여 그것으로요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차별을 말이요 그들은 죄에게 속아서요 그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도다. 율법은요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료를 하지 아니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자는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예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도덕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정죄와 판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살아날 줄 있습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살 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어 부활의 몸으로 주님신 귀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 보십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율법이요. 이것은 고등 9장 21절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니라. 이것을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요. 여러분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푸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누가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행함으로 쉽게 사랑을 베풀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죽을 쓰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먹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금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을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우리가요 진리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은 사람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새 계명법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요,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면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믿고 새 언약을 믿지 않으면요, 새 계명의 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요, 우리에게요, 아버지의 마음을 본 그대로요, 새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요,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사랑, 육신적인 사랑, 필레아 사랑, 사회적인 사랑, 스톨케 사랑, 가족간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될 때 새 계명의 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2장 6절 현대인 성경에도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새 계명의 법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빌립보서 4장 1절에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쁘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새 계명의 법과 새 언약을 모르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펴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제가 다른 게 성령님들이나 그런 사람을 대해보면요,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동차의 핵심은요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핵심이고 그것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만요 언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란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죽으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워라 하시면 그 첫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두 대를 후에요 시내사나 호렙산에서 옷을 터서 옛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한 후 모압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서고요 받은 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두 번째로 같은 것입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요 첫째 것을 펴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거룩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약속을 했어요.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요 신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첫 번째 언약은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면 깨달아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모압에서 맺은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주신다는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기록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니까요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하나님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달과 별들을 밤에 빛을 줄 거예요. 또 낮에 해가 지면 밤에 별과 달이 떴으면 별과 달이 뜨는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라. 또 밤에 달도 별도 볼 수 없어. 비가 오고요. 구름이 끼면요. 그러면 바닷가로 가라.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손을 시켜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왕이라. 비가 오고 달과 별을 볼 수 없어서 파도가 치는 반드시 내가 새 언약 두 번째가 이루어지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케 하니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케 할 것이요. 이것은요 물 세례를 또 요한복음 7장 38, 37을 보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서로서 너희를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몸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께서 30절 20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야 할 것이라. 여러분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새 언약에서 두 번째 쓸 말씀을 많이 해도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되면 축복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요 마음 버리고 오직 복음을 믿으면 알마. 글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건너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잘 깨닫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 은혜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요 새 계명의 법과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알지 못하면요 저 오늘 설교 제목같이 내 이웃을 내 사랑하기를 내 몸까지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새 계명의 법을요 최고법을 알려면요 새 계명의 법과 새 계명과 새 언약 두 번째 알아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말아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아. 여러분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말아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복음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경건을 연습을 해서 여러 번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새 언약과 새 계명으로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렌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새김질할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여러분의 성령을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계명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 상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